지난주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의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임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뒤에 후반부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한 이 모순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는 내용이 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왜 땅에서도라는 말을 굳이 쓰면서 비교했을까요? 이유는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103편 19절에 시편,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확고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이 온전히 실현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없어요.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주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 즉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체도 없고 저항도 없고 반역도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순종, 완벽한 실현, 완벽한 조화뿐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자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파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리를 두고 다투어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 땅에는 불의가 판을 칩니다. 우울증, 불안들이 심지어 신자들의 마음속까지도 짓눌러요. 하늘에서는 거룩하도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데요, 땅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고통은요, 병에서, 가난에서, 실직해서, 이혼해서, 죽음에서 온다고 인간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니까요, 다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고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대신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야 해요. 영적인 고통의 시작이 온 겁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인간도요, 한밤중에 잠이 안 와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고통과 불안에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요, 성공했는데도 공허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고 자식들이 잘 돼가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칭찬도 받는데 외로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영적 공허함, 절망감, 의미 없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간끼리 관계가 끊어져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줘서 먹었다라고 책임 전가합니다. 배우자를 탓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요, 그의 자녀들이 형이 형제를 죽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부부끼리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등 돌리고 각방 쓰고 대화 하나 한마디 안 하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지만요, 말 한마디 안 섞는 가정도 많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SNS에 수백 명의 친구이지만 정작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라고 합니다. 고독감, 배신감, 이혼, 세대 간의 갈등, 모든 것이 이 관계의 파괴에서 온 것입니다. 셋째는요,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이 주름도 많이 늘어나고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니까 얼굴 볼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세상에서 능력이 없다고 얼마나 무시 많이 당했습니까? 왜 항상 실패하냐고 세상이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이지 하며 우리를 세상의 칼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댈 때가 많습니다. 자기 혐오라고 합니다. 이걸. 시편 139편 14절에는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아주 기묘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요 자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젊은 친구들은 일부러 음식도 안 먹고 폭식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요 관계의 파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깊은 외로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고요.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은요 인간 관계의 파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책이 뭘까요? 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흔히들 성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천국 티켓을 주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해요. 구원은요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안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의 구원은 아까 말한 이 네 가지 깨어진 관계를 모두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편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사건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그 나무 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외쳤을 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휘장이 바다닥 찢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요. 할렐루야. 둘째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관계가 제일 어렵다. 여기 옆에 있는 서울에 회사들이 많잖아요. 점심시간 되면은 요리조리 모여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회사 안에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일도 많겠죠. 그 안에서 이 관계의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요, 몸에 안 좋은 그 담배를 피러 회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관계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전환이 돼요. 어렵죠. 분명히 말씀은 이랬는데요. 유시민이라는 그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막 보수적인 정치인과 싸우면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피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분명히 있을 거다. 좋은 점만 생각하고 이 사람을 만나보자라고 했대요. 비록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요, 생각보다 성경적인 진리를 갖고 이 정치인에 임하는 걸 보면서 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꼴 보기 싫죠. 사랑할 구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라도 우리와 다른 우리의 원수 하나라도 배울 거, 건질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말도 섞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요, 예수님이 화평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라고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담이 무너졌대요. 주인과 종 사이에 담이 무너졌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담배 안 피는 것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수요 예배자들이 잘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요, 이 자신의 낭비를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하면서 완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혐오의 끝판왕까지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막 달려가서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요 받아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수치와 실패로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는 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정의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욕탕 갔다 와서 개운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드리고 개운하다 이래야 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기 혐오에서 자기 수용으로, 부끄러움에서 용납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고아에서 자녀로. 이제 우리는 거울을 보며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죽어 산 존귀한 사람이다. 네 번째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신호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는요, 이 죄값만 치른 게 아니라요, 모든 관계의 총체적 회복이라고요. 총신대에 가면은 이 김광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이 캐치프레이 모토가요, 총체적 복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모든 영역을 회복시킨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총체적 회복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복음의 이 총체적 회복을 누리지 못했다면요, 오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성도님들의 삶에 총체적 회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경험할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인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야 할 일들처럼 들려요. 미래의 소망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이미가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요, 첫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혼란이 있어요. 죄가 지배해요. 두 번째 하늘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하늘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늘은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갔다는 그 하늘, 순수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는 모든 천사가 순종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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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시오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마귀가 아직도 둘째 하늘에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 앞으로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늘 위에 셋째 하늘의 질서가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온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나라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경험하지만요, 병이 치유되는 걸 응답받지만요, 관계가 회복되지만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임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아직 이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아직을 경험하는 사람이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불의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신음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게 신자입니다. 승리의 확신과 동시에 전투의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와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뜻이요,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딜레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딜레마는 아닌데요, 이 델레마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따뜻한 의미가 바로 이 기쁨의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우리 대표기도 권사님이 오늘 감사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거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래요. 명령처럼 들리지만요, 깊이 생각해 보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화나고 불평 많고 짜증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신자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버려버리십시오. 감사란 무엇일까요? 추수감사가 2주 남았는데요. 감사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인사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움을 받고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 감사합니다, 선물 주면서 이렇게 그런 예의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 각성이에요. 성경은 감사를요, 단순한 감정이나 태도로 보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것을 말할 때 감사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영적 행위예요. 우리가 헌금을 들고 이쁜 옷을 입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잖아요. 감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행위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요, 또 인정과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게 감사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감사는 평강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수련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감사가요, 우리의 시야를 바꿔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길지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라고 하잖아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염려가 평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를 문제의 소용돌이 앞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의 뜻도 있지만 의지의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따뜻한 마음이라면 의지의 뜻은요 달라요. 의지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자신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단순히 내가 소명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추상적인 영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요 거대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뭔가를 은폐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뭐 작심삼일 40일 기도도 하지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때가 찬 경륜으로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심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막 감추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의 뜻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교회, 거대한 높은 산이나 청와대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장 마태복음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뜻입니다. 거대한 성경명령처럼 들리지만요 그냥 쉽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자 삼는 것,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신성한 건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사람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회사 사람을 만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또 하나님의 뜻은요 목적의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뜻, 의지의 뜻,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목적의 뜻은요 좀 달라요. 이 우주 만물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대선지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해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는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담긴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주의 법칙처럼 작동하면서요 역사 속에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를 창조의 원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 가지, 기쁨의 뜻, 의지의 뜻, 목적의 뜻, 이제 아셨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성도님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이미 정해졌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한다면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또 경고해요. 영생을 원하는데 안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발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양립하는가를 오늘 요한복음이 또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자의 선택도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이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우리의 선택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거룩함을 추구하기로 선택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고마워, 이 한마디가 하늘의 사랑이 땅으로 흘러내려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고독한 친구에게 연락 한 통화하는 거, 끊긴 자녀와 대화하는 용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거,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부인 속에서 나오는 이 역설의 힘을 우리 수요 예배자들이 십자가 능력으로 체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